회복이 있는 영성생활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꼭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래전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였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저렇게 쓰셨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A Call to Prayer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라일 목사님은 기도에 관한 매우 도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분의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목사가 압니다. 가족 기도 시간을 갖는지는 가족들이 압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이라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질문입니다. 입으로 단순히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도한다고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꼭 그렇게 물어야 하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처음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일 목사님은 사실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세미한 움직임 속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영혼의 거룩한 갈망의 시간입니다. 라일 목사님은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중동을 방문을 하셨는데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씩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그렇게 절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에 몇 번씩 그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먼저 오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장 12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이 세상 표현으로 지지고 볶고 막 이러면서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거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힘을 내며 승리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본질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이 10절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면 뭐 의의 호심경 뭐 이런 그 전신갑주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먼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기도로서 영적인 전신갑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비로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갖춘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진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요 보면은 저를 꼭 이렇게 한 번쯤은 힘들게 하시는데, 어제도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려고 딱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기도를 회복하라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저녁 때 여기 제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울고 불고 막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나고 막 울부짖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눈이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눈이 부었어요. 아침엔 더 부었는데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 몸과 마음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나 들어가도 돼? 나 들어가도 돼? 하실 때 그냥 문 열고 네 주님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 정말 다른 분이 봤으면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막 꺼이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리고 기도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을까? 별일이 아닌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 없었어요. 혹시 기도한 거 보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모르시나요? 방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셔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의 연약함과 바쁨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에 딱 앉으면 저의 가슴이 덜컹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이건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은 더 놀래. 기도의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야? 큰일 났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막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 말에 시험 들게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막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집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요? 또 집에서 기도하면 또 막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방해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더 기를 쓰고 기도할 때이구나. 할렐루야. 저랑 따라해 주시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란 세련된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기도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윤유봉 장로님처럼 이렇게 세련된 언어와 또 이렇게 잘 타이프 치셔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함. 그러니까 다들 그분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면서 기도가 너무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는 거룩한 절규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압박감 속에 살아가십니까? 부산으로 울산으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병원을 전전하면서 갑자기 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멀전시가 뭐죠? 그게? 그러니까 저기 응급실. 응급실에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줘서 여기저기 헤매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통받고 또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힘드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또 그렇게 그럴 때 드는 생각,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니,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또는 기도하려고 할 때면 나는 너무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이러면서 기도를 자꾸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이에요. 항상. 예전에 성경을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시로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무시로 하니까 또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시로는 무슨 뜻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라는 뜻이에요. 시도 때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삼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걸어 다닐 때에도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곳저곳에서 한번 만나보니 문제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장담컨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달려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 들어가도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무시로 꼭 기도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무시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긴박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질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다급하지만 간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한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목표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다 기도문 갖고 딱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되니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삐져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안 와. 여러분, 이때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다 요대로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세요. 여러분, 해결사의 특징은 뭐죠? 해결되면 안 찾아가잖아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바로 그 연약함.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학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유학 시절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2명으로 출발했는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조금씩 이렇게 그 청년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좀 넘게 모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놀이동산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가주에 있는 그 혹시 그 사진 안 보여주시나요? 네. 북가주에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갔더니 청년들이
이번에는 청룡 열차 같이 생긴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야지. 저거예요, 저거. 탑건. 저게 탑건이라는 건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땐 저렇게 거꾸로 돼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바를 딱 내렸어요. 내리고 출발을 쫙 하는데 보니까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바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공중 위로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막 온 몸에 힘이 다 들어갔어요. 다 힘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힘을 다 주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 제 옆에 있던 청년이 목사님 힘 빼요, 힘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갖고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힘 빼란 얘기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기계가 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막 위로 막 힘을 주고, 그리고 또 위로 막 올라가려면 또 아래로 막 힘을 주고, 왼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막 오른쪽으로 막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말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힘을 뺐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가려고 하면 힘을 빼고 아래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려면 또 그냥 힘을 빼고 위로 올라가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재미있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옆에 있던 청년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소리 질러 그러는 거 저보고. 그래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청년의 말에 순종했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더 재미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려는 것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본성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애덜라이드 에디슨 폴라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제 펀드레이징, 재정 모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가 거듭됐는데 계속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요. 40이 넘어버렸습니다. 43살이 되던 어느 날 폴라드는 하나님께 늘 의구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계획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안 되게 해주시나요? 왜 안 되나요? 왜요? 왜요? 이러면서 계속 의구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폴라드는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원로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분과 함께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에 무엇을 가져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그 기도가, 그 짧은 작은 기도가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 기도의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안 한 구석에 정말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폴라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폴라드는 선교사가 되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 폴라드라는 여성을 찬송시 작사가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또는 훗날 뉴욕의 선교사 훈련 학교에 교수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하나님은 폴라드를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계획도 잡고 뭐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 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있잖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막 빨리 이루어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함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감람산에 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 빨리 나아야 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찾아올 때, 아니 자꾸 기도의 그 응답만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스케치한 밑그림 하나 그려놔도 주님 뜻에 맡기고 나가면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더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 더 주를 붙잡으려는 그런 여러분 분투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도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싸움을 여러분 힘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자고요. 사람과 다투지 말자고요. 저라면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과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주님과 더 함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인생의 방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찾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몸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도 되냐고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며, 네 주님 들어오십시오. 네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주님 이 모든 갈증이 다 하나님 해소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그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둘러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며 주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에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셨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기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 채울 수 없고,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욱더 회복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복하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주님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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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아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맡겨드리며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